네,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개론을 공부합니다. 먼저 우리 항상 저자와 수신자를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1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기록 장소와 또 이것을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러다가 잠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풀려났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전도하면서 그렇게 지나다가 갑자기 다시 체포당합니다. 그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그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 구금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이런 셋집에 있으면서 자유만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 두 번째 투옥됐을 때에는 정말 감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그때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갇혔다, 이걸 자기의 지금 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장 9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처럼 내가 지금 매여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AD 한 54년에서 68년경 이렇게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죽음을 예감한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정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는 것과 겹칩니다만은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장에 가서 보면 윤리적인 권면을 합니다. 2장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부를 듯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2장에 가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4장 또에 가서 보면 사명을 강조하죠. 사명을 강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4장에서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3장을 뛰어넘었는데요. 이 3장에서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잘 읽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 지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2장에서는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3장에서는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4장에서는 이 사명을 강조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듯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네로의 박해가 지금 로마 제국 안에 휩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고난을 감당하라, 고난을 견뎌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고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2장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면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유언처럼 사랑하는 제자,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박해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서 디모데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디모데와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굉장히 좀 감성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그 정적인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디모데가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이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 속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지금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다. 또 2장 2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나는 네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안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잘 배운 것을 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바울이 속히 오라. 또 너는 올 때에, 너는 올 때에, 너는 올 때,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와라. 이렇게 바울을 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와의 개인적인 이런 감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듯이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2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가르치면서 좋은 병사를 얘기합니다. 좋은 군인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좋은 군인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이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또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관을 얻을 수 없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올림픽 경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2장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양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또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렇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너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네로의 박해가 로마 제국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테니까 도망가라, 이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선 무섭다고 도망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싸워야 된다.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매 장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한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 내가 좀 시험에 들었어,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 있어, 어려움 중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것이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와 그 당시에 주님을 믿고 섬기던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사자에게 뜯겨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채찍과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 한 가지를 지키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특히 지금도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정말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받은 나라고, 그리고 또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6.25 전쟁 이후로 우리 이 땅에도 이제 이번 주말이 6.25 기념일 아닙니까? 6.25 전쟁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 이상으로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6.25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하면서 지금 세계의 10위권에 모든 면에서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고, 그리고 자원도 없고 또 늘 전쟁의 위협이 있고 주변 강대국에 휩싸여 가지고서 고통받는 민족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7, 80년 굉장히 번성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디모데서의 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바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자기 자신을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점점
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때까지만 해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믿음의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임박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나타나 있다. 또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네로의 박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디모데후서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1장 펴놓으시고요. 쭉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1장은 큰 주제를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1절, 2절에서는 인사를 하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14절은 영적인 권면을 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는 잠깐 변절자와 또 헌신자를 언급하는데요. 변절자로서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16절 18절을 보면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오네시보로의 집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자주 찾아왔고 그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스레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참 귀한 일꾼이죠, 오네시보로. 이렇게 변절자가 있고 참 이렇게 또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변절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바울이 자랑할 만한,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이런 오네시보처럼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면 1절 2절은 은혜 가운데 강하여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좋은 병사처럼 또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 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구원과 함께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들과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논쟁해야 잘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논쟁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14절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거짓된 가르침, 망령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토론하거나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15절을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또 부정적인 사람이 나오네요. 교회 안에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사람들을 자꾸 헛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 만나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토론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귀 쓰는 그릇은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는 주의 종의 자세, 교회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교회 일꾼들은 다투지 않아야 된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다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분쟁이 일어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참아야 되고 거역하는 자가 있더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여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온유해야 된다. 주의 종은 사나우면 안 돼요. 자꾸 싸우면 안 되고 갈등하면 안 되고 온유함을 길러야 됩니다. 네, 3장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주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강조했느냐?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많은 변절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속이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세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근데 그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자, 4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처음에는 사명을 강조하는데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이제 4장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엄히 명한다. 뭘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로서의 직무, 또 교회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개인적인 고백이죠. 이제 떠날 시간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읽으면서 디모데가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보지도 못하고
참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참 디모데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열정적이고 위대한 그런 능력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깝다.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편지를 참 눈물로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로 13절까지는 개인적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9절을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기다립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떠난 거예요. 누가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얼마나 이 개인적인 관계가 좋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 공부했잖아요. 정말 바울 곁에는 디모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어디에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고,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였고, 지금은 바울의 명을 받아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거든요.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전도여행 떠났다가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는 혈기가, 바울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바나바랑 나눠져 가지고서 전도를 따로 할 정도였었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잘 보살펴주고 세워가지고 이 마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했잖아요. 바울도 이 마가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잡힐 때, 체포당할 때 이 드로아에서 체포당했을 것이다. 근데 얼마나 급하게 체포를 당해서 끌려왔는지 겉옷도 챙기지 못하고, 또 그가 즐겨보던 가죽 종이에 쓴 책, 구약 성경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자기 물품을 하나도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위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겉옷을 좀 갖다 주라. 그리고 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개인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경고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너한테도 그럴지 모르니까 너 그 사람 조심해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면에서 지금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경계하라는 당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문안과 함께 빨리 올 것을 또 한번 당부합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오라. 그리고 또 문안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쭉 한번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것을 느끼면서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부를듯하게 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